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트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게 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 내가 미리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예측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내가 참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면 될 것 같을 때, 알기는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힘드니까 아우, 내가 이럴 때는 좀 기도 좀 쉬어야겠다. 하나님이 나보고 또 참으라고 하면 내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 하나님이 진짜 강권적인 역사로 그냥 사랑을 팍 심어주시기 전에는 내가 기도 안 하고 기다려야지. 기도를 회피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부르심 혹은 나로 하여금 무언가 하게 하는 것,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다소 주저하게 되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목적 중 하나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3장 4장 쭉 모세 소명장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무엇을 질문하면서 버텼습니까? 첫 번째 질문, 아이고 내가 누구이고 한데 제가 뭡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뭐 하는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궤적이, 내가 살아온 여정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의 왕자였던 때라면 모를까, 지금은 나이도 80대였고 나의 신분은 지금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목동에 불과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시고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입니까? 라고 모세가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과 그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과거를 확인했고 미래가 밝혀졌습니다. 3장에서 다 지나갔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현재죠, 현재. 4장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모세가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말해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저는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의 평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시라 하더라도 제가 말하면 있는 설득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좀 그렇긴 하지 라고 하면서 그럼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세 가지 이적입니다. 이 이적들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가끔 앰뷸런스에 이렇게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두 마리의 뱀이 이렇게 지팡이를 감은 거 보셨을 거예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스큐레피오스, 이름도 참
이스큐레피오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는 뱀, 치료에 효과가 있는 뱀, 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독을 잘 사용하면 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뱀은 또 독, 치료, 또 한편으로 특별한 지혜,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있어서 애굽에서는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3절, 모세가 깜짝 놀라서 뱀을 피했습니다. 왜요? 독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4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 뱀 잡어 그러는데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여성분들 생선 다듬어 보셨죠? 살아있는 생선 다듬어 보셨습니까? 바로 펄떡펄떡 뛰는 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잡으면 몸을 막 꽝꽝꽝꽝 그러지 않습니까? 앞쪽이 무거워가지고 머리를 꽉 잡아야 꼬리는 파닥파닥파닥 이러는데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부덕부덕부덕 이렇게 움직입니다.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랑지를 잡으면 머리가 씩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뱀 사냥꾼들 이렇게 갈라진 가지를 가지고 머리를 딱 눌러놓지 않습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꼬리 잡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순종합니다. 모세는 3절에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잡으라니까 덥석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물리지 않으려고 보면서 확 낚아채려고 하는 모습, 혹은 이게 조심스럽게 꼬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모습. 모세가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딱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고 합니다. 휴,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아유, 꼬리를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 잡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봤지? 야, 이것만 보여줘도 그들이 믿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너의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봐라. 6절, 손을 넣었다 뺐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성경 구약에 나오는 나병의 수많은 경우에 이 나병은 피부병을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6절 끝에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되었다, 하얘졌다라고 합니다. 손에 변색이 일어났거나 혹은 각질이 우르륵 일어난, 껍질이 벗겨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손이 막 병이 걸렸다가 나았다가 하는 것을 자신은 경험하는데 뒤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다라고만 언급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병에 걸리는 것은 특별히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나병은 하나님의 치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아마 편집자는 이 위대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에 나병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는 딱히 이 이적을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다 설명해 주셨습니까? 손 넣었다 빼고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 넣어봐, 네, 빼봐 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시 이 병든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라 라고 했을 때 모세가 더 기겁을 했을 겁니다. 뱀을 잡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병든 손을 내 몸에 넣으면 내 몸에서 또 병이 옮기는 거 아닙니까? 이 손을 내가 넣어도 됩니까? 그런데 넣습니다. 뺐더니 온전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해요. 한 가지만 순종하지 않았죠? 바로한테 가라 그것만 빼고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이적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야, 이 정도, 이 두 개면 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적으로 30절 3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이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것은 여기선 할 수가 없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라. 바로 앞에서 그것을 행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이 당하게 되는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이 됩니다. 여기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이것을 보여주어라. 즉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벌써 여기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 이미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아하, 하나님 하셨구나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 믿음의 길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소 과격하고 충격적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전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좀 세게라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한 대만 톡 쳐달라고. 그랬는데 큰 병에 걸려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다행히 회복은 되었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기도 잘못하면 이거 진짜 큰 병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는 그 기도 안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님께서 과격한 방법을 쓰신다는 것이 꼭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방법만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가 앞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작금의 현실, 이 전쟁의 위협, 경제 침체, 갈등, 분열,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을 회복하라는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입니다. 현재 개신교인이 전체 인구의 15%랍니다. 전망으로는 10년이 지나면 10%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현재 개신교인들 중 40%는 명목상 교인이랍니다. 주일날 예배만 출석하는 교인이 40%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양상은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믿으면 부자 됩니다.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하는 기복적 신앙에서 더 자라나서 참으로 우리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깨달아가는 방식으로, 즉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성숙을 위한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 날 한 모임을 다녀왔는데요. 저의 은사이신 영성신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이제 교편을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뜻을 모은 여러 목사님들이 그 교수님을 모셔서 목회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의 영성 함양과 성숙을 위한 자리를 만들자, 훈련도 받게 하고 또 교육도 실시하는 영성 공동체를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정책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더 자세히 논의를 하겠지만 제 자신도 영성을 공부했고 새로운 시대에 계속 이 영성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저희 교회도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함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적을 3가지나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보여주면 다 믿게 될 거야. 네가 걱정하는 권위에 대한 염려 필요 없어. 근데 10절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저는 믿는데 저는 되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저는 입과 혀가
무겁습니다. 묵직합니다. 이 우리 문화에서는 야, 비밀 잘 지키는구나, 너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되지만, 모세는 무슨 뜻으로 말합니까? 아우, 저는 굼뜨고 좀 말도 잘 버벅거리고 잘 못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말 되죠. 앞에 메신저가 말을 막 버벅거리고 목소리도 모기만 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설교자도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목사님이 계시고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통 두 개가 합쳐질 때 명설교자가 되는데 두 개가 따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설교자들이 이제 발음이 정확하고 또 발성이 좋아야 하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것보다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작년에 코로나 걸리고 2달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야, 이거 평생 가면 어떡하냐?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게 목소리인데 이거 큰일 났다. 제가 다리를 절어서 그냥 좀 불편하고 말지 이러고 말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니까 진짜 그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성대가 튼튼해져 가지고 잘 쉬지 않고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침이 나오네. 11절 모세의 말이 현실적인 것과 별개로 하나님께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죠. 야, 말하는 사람 누가 만들었냐? 너 입 무겁게 누가 만든 것 같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입도 네 혀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벙어리도 만들었다. 못 듣는 사람, 맹인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주권자다. 12절 그런 내가 너의 입에 함께 있을 것이다. 메이커가 같이 계시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기름칠을 하겠다는 겁니다.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13절 아우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계속 버팁니다. 이게 표현으로는 저는 갈 만한 깜냥이 못 됩니다, 겸손한 표현이지만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또 다른 교만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 난 결함이 있어요, 이거 잘 안 돌아가요 라고 메이커 앞에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갖고 계신 분 앞에서 그거 제가 하면 망할걸요? 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막는 거를 모세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14절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나가지고 널! 그러면서 막 모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긴 하시지만 아론 있잖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는 계속 이렇게 감싸주시는 듯한 그런 표현입니다. 아론이 있잖아, 그 말 잘한다, 그가 너를 보러 올 것이고 너를 볼 때 기뻐할 것이다. 모세의 다음 말을 알아서 탁탁탁탁 끊으십니다. 이전에 했던 모든 말을 무력하게 하시고 또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불평을 닫으셨습니다. 모세가 저는 자격도 없어요 라고 했는데 봐라, 네 형이 너를 얼마나 환대하고 영접하는지를 봐라, 네 자격이 있다고 네가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십니다. 16절 아론이 대신하여 말을 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감당하는 그 직무의 위계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해라, 그것은 모세 너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보내시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론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로 보냄을 받은 건 모세 너다,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돼서 18절에서 모세가 이드로에게 장인 이드로에게 나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여쭙습니다. 3장 1절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라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긴밀한 가족 공동체에서 재물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드로가 족장이기 때문에 그의 허락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드로에게 아우 내가 사실 하나님을 만났고 막 떨기나무가 불타가지고 갔다 그냥 코가 깨어가지고 내가 4번 5번 안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가라고 하시면서 자 손 볼래요? 딱딱딱딱 지팡이 볼래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말했는데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40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그걸 찾습니다. 근데 이 평안히 가라 축복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보면 아마 이드로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짐작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언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19절 다시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으니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은 18절보다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기보다 먼저 나왔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라고 한 이유가 모세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19절이 뒤쪽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3장부터 쭉 모세에게 계속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들이 장인이자 제사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다시 확인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걱정하지 말아라. 20절 사명과 함께 이드로를 통해 약속이 다시금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이거 원래 모세 자기 지팡이였는데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은 출애굽의 징조인 마지막 재앙의 예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 아들이 죽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묶어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임을 그가 인정할 때, 바로가 자신의 패배를 시인할 때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난해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갑자기 그를 죽이려고 하신답니다. 그 이유를 문맥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내인 시보라가 아들 게르솜을 할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을 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얘기인가? 왜 하나님이 할례 얘기를 하려면 좀 따로 불렀을 때 얘기하지 왜 그걸 마누라를 동원하고 왜 갑자기 아들이 할례를 하는 얘기가 나오냐? 가장 일반적인 얘기로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났죠?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마 히브리인들이 정상적으로 행하는 할례를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족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할례가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십보라가 대신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하고 우리 성경에는 모세의 발이라고 25절에 그의 발에 갖다 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성기이다. 그래서 아들을 할례한 증거를 모세에게 갖다 댐으로써 모세가 받았던 할례가 완전해졌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또 하나는 모세는 정통적인 레위 지파 아빠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왜 아들 게르솜에게 모세가 할례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더 심플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로 올라가냐면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어머 히브리인 아기구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례한 것을 보고 아하 요 히브리인 아기네라고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고유한 정체성인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단락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십보라가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남편입니다라고 하는 피남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고대에 생명으로 부부가 연결되었다라고 다짐하는, 맹세하는 고대의 고백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때에 또 말도 못하고 나이도 들었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온전성과 정통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27절,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론에게 모세가 온다 기별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산으로 왔다, 모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로 아론마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모세를 만나러 왔다? 그것은 아닐 것이고, 아론이 빨리 설득되고 빨리 모세의 동역자로 세워졌다. 아론을 높이기 위하여 여기 이 단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이미 모세와 아론이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만큼 아론이 모세에게 합류한 것이 빨랐다. 함께 30절 함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31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년 이맘때 재직회 구성하며 또 부장님들 잘 세워서 보통 2년 가기 때문에 올해 사람 일 시키느라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이 3장 4장 길게 버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덥석 순종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종하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못해요. 이건 알긴 알아도 믿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망설여지는데요, 그러면 기도를 피하지 말고 물어보고 상담하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기도원 갔다 올 때요 하지 말고 먼저 담임 목사를 찾아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안내를 받아야죠. 담임 목사가 그거 하는 사람인데 스스로 판단하고 어디 가서 막 남들 이야기 다 듣고 결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통보하고 그러지 말고, 고민할 때부터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그 과정을,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설령 버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죠?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또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드로가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오늘 4장 안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데요, 하나님은 하겠다라고 하시고 너랑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네가 혼자 해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고 따라와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바꾸시고 조율하실 필요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바꾸시는 건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를 쓰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누구를 붙여주시는가,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 안 부르신다. 아니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먼저 이제 나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함께 하자 하시는가? 그 질문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장 좋은 거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겁니다. 내가 제일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